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창세기 42장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짓말이라는 제목입니다. 오해는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짓말을 권장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남들은 모르도록 또 자기들끼리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만든 언어를 은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뭔 말인 것 같습니까? 뻥, 구라, 노가리, 야부리, 이빨까기 이게 이제 거짓말의 은어들이에요. 참말이 아니고 거짓말이기 때문에 은어들도 표현이 좀 거친 것 같습니다. 자, 서론입니다. 인간은요 거짓말을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10번 정도 한다 그래요. 이걸 누가 통계를 냈더라고요. 그리고 1년 동안에는 약 500번 정도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평균보다 적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이 평균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누구나 거짓말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도 창세기 3장 사건의 결과물인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참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도 정말 원치 않는 상황에 이렇게 종종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최초로 거짓말을 한 자는 누굽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에요. 약속입니다. 이거를 깨뜨리도록 거짓말로 속인 존재가 있었어요. 3장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뱀을 이용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이 언약, 약속을 떠나도록 거짓말로 속인 존재가 바로 사단 또는 마귀라는 존재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불신자들의 영적인 아버지 행세를 하는 존재가 이 사단마귀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단마귀의 특징을 말씀하셔요. 그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절대 사단마귀는 우리에게 복음을 선물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사단 마귀는 거짓말의 원조예요, 원조. 예전에 저기 대부도에 갔더니 칼국수 집이 아주 맛있는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름이 원조 칼국수예요. 근데 주변의 식당들이 이 칼국수 집이 잘 되니까 죄다다 원조. 나중에 서로 이제 뭐 법적 다툼까지 벌이더라고요. 거짓말의 원조는 분명합니다. 사단마귀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거짓말은 단계별로요 자꾸 자랍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게 돼버려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개인의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참, 단계별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어쩔 수 없는 곤란한 상황.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이런 곤란한 상황 앞에 섰을 때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또 대화 중에 다른 사람들을 웃기려고 할 때 거짓말이 때로는 동원되기도 합니다. 뭐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자, 이거는 그냥 애교 정도의 단계예요. 뭐 이걸 뭐 좋다 나쁘다 할 건 아니고요. 귀엽게 보이려고 하는 그 정도로 이제 봐주시면 돼요. 그런데 슬슬 위험해지는 단계로 이게 이제 이걸 가만 놔두면 성장을 합니다.
거짓말을 보통 사람들보다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쟁이 단계예요. 이거는 빨리 갱신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만둬 이제 놔두고 방치하잖아요. 그러면은 거짓말이 자라가지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돼 버려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하고 거짓말이 이제 결합이 돼 버린 거예요. 정신과에서는 이걸 허언증이라고 합니다. 허언증, 빌허, 말씀언, 병을 나타내는 증자를 써가지고 허언증이라 그래요. 자, 허언증 단계에 딱 가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도 내가 하는 말이 도대체 뭐가 참말인지 뭐가 거짓말인지 구분을 못해. 심각하죠. 예. 자,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거짓말이 이제 자랄 만큼 자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생까지 망가뜨리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범죄에 거짓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사기죄. 그러니까 범죄 단계의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듯 거짓말은요, 영육 간의 문제와 위기를 가져다 줍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참된 말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거짓말은 여러분들 분명히 지금 보니까 나쁜 거잖아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희한해. 성경에 보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짓말이 등장을 해요. 이걸 저는 사람을 살리는 지혜, 복음적인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게요, 믿음의 선배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을 살리는 거짓말을 했더라니까요. 오해의 천재는 이해의 둔재라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도 거짓말 했구나. 그럼 나도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참된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어떤 믿음의 선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에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 유다의 며느리가 다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창세기 38장 때 보셨지만 다말은 유다의 첫째 아들 엘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편 엘이 자식도 없이 일찍 죽어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계대 결혼법을 따라서 그 밑에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대가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자, 그러자 며느리 다말이 몸을 파는 창녀로 변장을 합니다. 그래서 시아버지 유다에게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룻밤을 보내고 임신을 하고 자식을 낳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봤지만 대충 보면은요, 이거 완전히 막장 가족이야. 막장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어요. 자, 그리고 짐승 수준의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거짓말이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유다는 장차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갈 사람이에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를 이 대열에 뽑으셨잖아요. 그러므로 반드시 유다의 아들을 통해서 또 아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를 이어가야지 장차 사람의 아들로 오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족보까지 이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유다보다 이 며느리 다말이 이 사실을 더 잘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이런 걸 이거 망각을 했는지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짓말을 통해서 자식을 낳은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실 그리스도의 이 족보를 이어가게 한 겁니다. 다말은요,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 복음을 위한 거짓말을 한 거예요. 훌륭한 겁니다. 훌륭한 거짓말이 있다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등장합니다. 기생 라합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죄, 사단, 지옥, 이것을 상징하는 게 애굽 땅입니다. 여기에 430년간 노예로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빠져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 애굽에서 너무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거기서 노예 체질을 가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애굽 체질을 그대로 여전히 가지고 있어. 버리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 상태로 가나안 땅에 가면 난리 나버리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은요, 7족속 31명의 왕이 있는데 싹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 광야, 말이 광야인지 사막입니다. 사막을 빙글빙글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뿌리, 체질 각인시키는 시간을 보내도록 만드십니다. 자, 드디어 40년이 지나서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대단했던 지도자 모세가 죽어요. 그리고 그 바통을 여호수아가 이어받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의 땅, 드디어 약속의 땅, 이 언약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 넘어야 될 장벽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리고성입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 성경에는 정탐꾼이지만 영어로는 스파이라고 합니다. 스파이 2명을 보내서 여리고성을 먼저 정탐을 하게 해요. 이 스파이들이 여리고 기생, 말이 기생이지 몸파는 창녀예요. 이 창녀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정보를 수집을 해요. 근데 이 사실이 여리고 왕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왕이 여봐라 해가지고 군사 보냅니다. 저 기생 라합의 집에 가서 스파이들 싹 잡아와라. 자, 군사들이 딱 왔는데 라합이 어메라 한 발 늦었슈. 이미 톡겼슈. 이미 도망갔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자, 위기에 빠진 이 병사들, 위기에 빠진 이 스파이들을 기생 라합이 거짓말을 통해서 살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라합의 집의 지붕 위에다가 스파이들을 숨겨줍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 백성이잖아요. 기생 라합. 뭐 기생이든 뭐든 여리고 백성이잖아요. 거기에 거짓말까지 했어. 이게 더 악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스파이까지 도와줬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형입니다. 사형. 이건 간첩행위예요. 요즘 와서는 뭐 그런 소리를 못 듣는데 예전만 해도 간첩이라 그러면 거의 뭐 사형입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 복음을 위한 거짓말이었어요. 왜요? 이 사건 후에 장차 오실 원죄, 사단, 지옥에 잡혀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족보가 기생 라합을 통해서도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두 분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짓말, 사람을 살리는 지혜, 복음적인 거짓말로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한 이 두 여인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기록이 돼 있어요. 마태복음 1장 3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앞에 내용을 모르고 그냥 딱 보면은 부부같이 보이잖아요. 부부처럼 보이잖아요.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이에요. 몰랐습니까?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자, 그리고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얼핏 보면 그냥 부부처럼 보이잖아요. 단순하게.
살몬은 누구냐면은 여러분들 유다 지파 사람이, 이 사람이 유다 지파 사람인데 여리고를 정탐하러 갔던 두 명의 스파이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라합은 누굽니까? 여리고성 사람인데 이 스파이들을 숨겨서 살려준 기생 라합입니다. 참 놀라워요. 그런데 이 두 부부가 누굴 낳아요? 보아스를 낳고, 더 놀랐습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모압 땅 출신의 여성, 그 여성이 룻이에요. 이 룻과 결혼하게 될 남편이 보아스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를 낳은 부모가 누구라고요? 살몬과 라합이에요. 참 놀라워요. 참 기가 찹니다. 자, 그러다가 1장 16절 끝에 가서 결국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때로는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사람을 살렸던 그 이유, 그 주인공, 그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사람을 살리는 훌륭한 거짓말.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본문에 오늘 요셉도요, 사람을 살리는 거짓말을 했어요. 믿음의 선배들 중에 거짓말 가지고 사람 살린 선배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17세 청소년기 때 요셉이요 당했던 어려움, 고난, 고통, 눈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다르다고 하지만 그래도요 아버지가 같은 가족이고 형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실패하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어 버렸어. 그래도 형들인데. 그래서 자그마치 1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3년을 또 감옥에서 죄수로 생활을 해요. 나이 17살 때 고난이 시작됐는데 30살까지 자그마치 13년 동안 이어진 거예요. 우리 후대들 중에 이런 후대들 없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전문성, 그게 뭡니까? 꿈의 석이었어요. 이걸 가지고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오릅니다. 그리고 애국과 전 세계에 들이닥친, 우리 지난 시간 봤잖아요. 애국과 전 세계에 들이닥친 흉년을 막아낸 그야말로 시대의 영웅으로 바뀌어버려. 완전 인생 역전입니다. 자, 이때 짜잔, 이때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애굽에 곡물이 많다는 소문을 누가 듣습니까? 야곱과 10명의 형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곡식을 구하러 이 왼수 같은 10명의 형들이 애굽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13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 입장에서 형들을 만나자마자 초전박사를 내도 시원찮을 거예요 아마. 더군다나 인생이 역전이 됐잖아요. 강대국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형들에 대해서 마음껏 복수할 수도 있는 위치에 딱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진 요셉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혹시 인생 가운데 왼수 같은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요셉처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논리적으로도요, 객관적으로도, 또 심지어는 법적으로도 10명의 형들이 한 짓은요, 요셉에게 한 짓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짓이에요. 요셉에게 너무나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아니, 한 인생을 너무나 처참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42장 17절,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자, 요셉을 못 알아보네. 그도 그럴 것이지. 이제 완전히 13년이 지났고, 그리고 그 풍년 7년, 2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보지. 더군다나 총리로 얼마나 폼이 좋겠습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형들이.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 니들 스파이지. 니들 정탐하러 왔지. 거짓말로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3일 동안 가둬버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왜 3일 동안만 감옥에 가두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진짜 30년을 가둬도 모자랄 인간들을 왜 3일만 가뒀을까? 일단 여러분들, 중요한 뭔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인도받으려고 할 때 보니까 3일은요 적당한 시간이에요. 임마누엘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제가 3일간 금식 기도를 했어요. 왜? 적당한 시간이에요. 1일은 너무 짧아. 이틀은 조금 모자라. 3일은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자, 그리고 3일 동안, 그것도 20년 전에 요셉을 팔았던 땅, 이 애굽의 감옥에 있으면서 요셉을 팔았던 그 당사자들, 형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3일이 아주 좋은 시간이라니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 다시 말하자면은 요셉은 형들에게 시간과 기회를 준 거예요. 요셉에게 벌인 과거의 일을 뉘우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준 거예요. 이것이 언약 가진 사람이 가져야 할 복음 정신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복음 정신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꼭 3일 동안 감옥에 가지 않더라도 솔직히요, 형들은 말은 안 했지만 애굽에 팔아버린 동생 요셉 때문에 늘 괴로웠어요. 늘 괴로웠다니까. 처음에는 조금 열이 받았어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하고만 놀아.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편애하면 안 돼요. 마음속으로만 편애하더라도 겉으로는 편애하면 안 돼. 그리고 좋은 옷도 요셉만 사줘. 그런데 요셉은 좀 그런 겸손하면 되는데 한술 더 떠가지고 형들이 조금 실수하면 아버지한테 쪼르륵 달려가지고 고자질을 해. 형들이 너무 열이 받은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불같이 타오르는 거예요. 이때는 뭐든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시도하다가 안 되니까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팔아버리고 나서 이제 제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이제 눈에 앞에 안 보이니까 제정신이 차려지지 않겠습니까? 어머나, 자신들이 어마어마한 일을 벌여버린 거네. 이것 때문에 정말 괴로웠을 거예요. 자, 그 증거로 3일 만에 감옥에서 나온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애굽 말하고 히브리 말하고 다르잖아요. 요셉이 이때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에 애굽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 말로 이렇게 통역관을 옆에다 두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인 줄도 모르고 더군다나 서로 말이 다르고 통역관까지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을 줄 알고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요셉 앞에서. 요셉이 이때 정말 슬펐을 것 같아. 뭐라고 했습니까? 42장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히브리 말로 한 거예요. 저 사람 애굽 사람이니까 우리 말 못 알아듣겠자고 한 거예요.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봐봐요. 지들도 알잖아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막 죽이려고 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고 할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애걸이 뭡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비른 거예요. 아니 17살짜리가 눈물 흘리면서 비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모른 채 해버린 거예요.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참 잔인했던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그랬다. 요셉 앞에서 좀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이게 눈물이 마려웠겠습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형들에게 3일 동안 뉘우칠 기회를 준 이 요셉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 고백까지 딱 들었겠다. 아, 뉘우치고 있구나. 확인까지 다 했겠다. 또 다른 거짓말을 해요. 42장 19절입니다.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20절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스파이 아니라면 한 명, 둘째 시므온이 인질로 잡힙니다. 이게 인질이야, 인질. 한 명만 감옥에 인질로 잡아둘 테니까 곡식이 필요한 만큼 가지고 와가지고 당장 굶주리고 있는 가족부터 살려라. 요셉의 가족들이 지금 굶주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후에 집안의 막내 베냐민은 안 따라왔거든요. 아버지 야곱이 걱정이 돼가지고 니들만 가라 해가지고 이제 베냐민은 집에 데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결백하다는 것을 내가 믿어줄게.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 43장 44장 아직 안 봤지만 전체 내용을 딱 보면은 이게 사람을 살리는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 거짓말 덕분에 훗날 아버지 야곱하고도요 너무나 감격적으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 요셉이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은 만큼 이 요셉도 아버지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형들이 왔을 때 이 잔인하고 무식쟁이 형들이 왔을 때 제일 먼저 물었던 것도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물었어요. 자, 감격적인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동생, 너무나 참 눈에 넣어도 아까울 그 친동생 베냐민과도 만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야곱 가족 70명 이 전체가 애굽 땅에서 총리로 출세한 이 요셉 때문에 애굽에 이민을 오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 요셉을 제외한 야곱과 11명의 아들들과 가족들 싹 다 애굽에 이민을 온 거예요. 요셉 때문에. 요셉이 그 거짓말이 그 시작이에요. 그리고 1장 5절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야곱을 제외하고 애굽에 이민 온 야곱 가족의 숫자가 70명이라니까요. 70명이 거짓말 때문에 온 거예요. 요셉은 사람을 살리는 거짓말, 사람을 살리는 지혜, 복음적인 거짓말로 결국은요 결과가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됩니다. 그게 본론 세 번째예요. 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요셉이 했던 이 거짓말, 사람을 살리는 이 거짓말은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두 가지 큰 구원의 계획과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구원에. 이 계획하고 거짓말이 연결이 된다니까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요셉은 두 가지 언약이 확실했던 사람이에요. 그 첫 번째가 창세기 15장 9절로 14절입니다. 그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죠?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이게 뭐였습니까? 후손들이 훗날 저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바로 이 언약을 횃불 언약이라 그래요. 요셉이 이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또 창세기 35장 11절입니다.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게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이 가족이 대가족이었지만 그래봐야 결국 야곱의 현재 상태는요 시족, 부족 정도밖에 지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다. 장차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어서 민족적인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언약이 전달하게 될 것이다. 언약이 전달될 것이다. 이게 바로
베델 언약이에요. 베델 언약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한 개인을, 한 가정을 통해서 이어지던 언약이 민족적인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게 확장이 되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걸 또 요셉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가운데 자기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요셉이 했던 이 사람을 살리는 거짓말, 본론 두 번째에서 확인했잖아요. 이 거짓말이 하나님의 두 가지 큰 구원의 계획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12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큰 구원의 계획입니다. 두 가지 큰 계획 중에서 한 가지가 12지파를 향한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 12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 그 시작이 요셉이 했던 거짓말이에요. 시작이. 자, 지금은 그냥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냥 대가족일 뿐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거짓말을 통해서 애굽으로 전부 다 불러들이잖아요. 그래서 야곱과 12아들이 애굽에서 크게 번성을 합니다. 어느 정도나 번성을 했느냐? 한 아들이 한 지파를 이룰 만큼 세력이 커져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12, 10이라는 히브리어 숫자는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12지파 할 때 12지파라는 이 의미가 굉장히 큰 겁니다. 다른 말로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담겨있는 숫자가 10이라는 숫자예요. 12지파가 요셉이 사람을 살리는 그 거짓말, 거기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또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 차원으로 구원의 계획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개인을 넘어가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이제 민족 차원으로 발전합니다. 창세기 때까지만 개인으로 이어지다가 발전을 해요. 그 시작이 바로 요셉이 했던 사람을 살리는 거짓말이에요. 의미를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거짓말을 권장하는 게 아닙니다. 예. 자, 지금은 야곱의 가정이 그냥 시족 집단이에요. 부족 집단입니다. 야곱과 12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시족 부족이 요셉의 거짓말을 시작으로 애굽에 이민을 오면서 몇 년 동안 있었죠? 430년 동안 지내는 동안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한 국가를 이루는 거예요. 200만 명이면 그때 당시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때 당시에. 출애굽기 12장 37절에 확인을 합니다. 유아 외에 어린아이들 제외하고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다가, 노예로 있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이스라엘 민족 숫자가 장정만, 곧 젊은 남자 숫자만 60만 명이었어요. 여기에다가 여자, 노인, 어린아이까지 합해보세요. 자, 그리고 또 보탭니다. 12장 38절, 수많은 잡족은 여러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수많은 잡족들까지 따라 나왔어요. 같이 노예로 있던. 대충 계산해도 이러면 200만 명이 넘어요.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받은 민족, 그리스도가 오실 혈통을 가진 거대한 민족,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는 시작이 요셉이 했던 사람을 살리는 거짓말이에요. 이제 임마누엘 교회와 7천 목장의 성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말을 통해서 요셉처럼 당대와 후대를 살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거짓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참말이 있잖아요. 자, 결론입니다. 언제든지 사람을 살리는 일들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또 언제든지 사람을 죽이는 일들은 사단 마귀로부터 옵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사람을 살리는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서 사람을 죽이는 사단의 일들을 막아야 돼요. 마지막 때 임마누엘 교회와 7천 목장이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루터기 왜 세워야 됩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을 막으려고 세우는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이 일 때문에 여러분 자신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해답에 집중하도록 도와야 돼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이 바로 강단 말씀을 받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해답을 내 것으로 개인화하는 정시기도에 집중하도록 도와야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되어질 때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해답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역사로 시작이 됩니다. 이 일에 증인되는 것을 전도라고 하고 7천 목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7천 목장과 7천 목장 안에 들어있는 4가지 비전과 5가지 방향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실 것입니다. 이 일에 증인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